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다소 까다로운 내용이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런 말씀들을 접하면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저 믿고 순종하라 하는 단순한 말씀에는 반응하지만 조금 우리의 머리를 어지럽히는 내용이 등장하면 읽는 것으로만 유익이 있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 영적인 유익을 누리려고는 하지 않는 이런 습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깨달으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고린도 후서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비난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된 이방인의 사도임을 밝히는 변증적 성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을 보시면 그 사실이 언급되고 있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전도 부인 그리고 전도인이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도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권위자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순회 사역을 했고 추천서가 없는 바울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고린도 교회에서 점점 넓혀갔습니다. 이에 반해서 바울은 순회 전도자들과는 달리 자신은 딱히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추천서가 필요 없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체가 바울의 추천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바대로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쾌락과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 바울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고 복음을 전함으로 각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결국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임에 틀림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따로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한 이유는 단지 순회 전도자들의 비난, 우리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따라서 공적인 말씀 선포에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비난에 대처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비난한 일로 인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위협을 받았고, 결국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 토대는 복음인데 복음의 기초까지 흔들릴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한 것입니다. 단지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것과 함께 복음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이 비난받게 되면 자신이 전한 복음까지 비난받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 이하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새 언약의 우월성, 탁월성에 대해서도 증거했습니다. 왜 새 언약을 언급했느냐? 그 이유는 순회 전도자들이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의 시대로 회귀하도록, 돌아가도록 자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나 갈라디아서 읽어보시면 그런 일이 빈번하게 나타났음을 알게 되지요. 믿음만으로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에 이른다. 그래야요, 새 언약의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차원에서 더 나아가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옛 언약 시대로 그들을 되돌리고자 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탁월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울의 세관점주의자들. 믿음으로만 안 된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지만 최종적 징의는 심판날에 가서야 징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최종적 의롭다함을 받는 일은 땅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 순종 여부를 보고 나중에 최종적 징의를 그때 결정하겠다. 이게 바로 바울의 세관점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옛 언약을 고집함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윤리적인 삶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도덕윤리적인 삶의 높은 수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결국은 옛 언약 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옛 언약이 약속했던 것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했다. 그분께서 율법 아래에 나시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조들을 다 완성하셨다. 따라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한 지금에는 더 이상 옛 언약의 시대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의 탁월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똑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아닙니까?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새 언약이 뭐죠? 라고 묻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런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일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알아가는 과정은 언약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주어지게 될 것을 약속하는 언약이죠. 바울은 3장 6절에 옛 언약을 조문으로 표현하면서 특히 옛 언약을 죽이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옛 언약이 조문이요, 죽이는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 언약 하에서 율법은 돌비에 새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지켜야 될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 부패와 무능을 드러내는 용도가 되고 말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을 약속했죠. 그 새 언약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여러분 잘 아신 바대로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새 언약의 특징과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옛 언약 시대에는 율법은 실체로 주어졌지만 은혜는 실체로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부각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시대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돌비가 아닌 마음에 새기심으로 하나님의 법의 자원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바울은 이를 염두에 두고 로마서 8장 3절 이하에서 육신이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우리 죄를 정하시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역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옛 언약 시대는, 물론 옛 언약 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옛 언약 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지만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지만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망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새 언약의 핵심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옛 언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언약이 체결되고 속죄가 이루어진 반면 새 언약의 시대에는 동물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이 세워지고 단번에 여러 번 해마다 매일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아닌 단 한 번에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 유월절 밤에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유월절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만찬을 행하였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옛 언약 시대의 무능함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된다. 우리는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행함으로 눈으로 보이는 예식인 성찬식을 통해서 그 사실을 더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해함에 있어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완전히 서로 다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아니 옛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질 새 언약을 멀리서 내다보고 증거한 것이고, 새 언약은 예수께서 그와 같이 증거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신 것일 뿐 사실은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 언약에 정해졌던 제사제도, 안식월, 안식일, 희년, 제도 등등 각종 규례는
새 언약을 바라보고 증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은혜의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었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두 언약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이 둘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옛 언약을 가리켜 죽게 하는 것, 정죄, 조문, 돌판에 새겨진 것이라고 말했고, 새 언약은 살리는 것, 마음판에 새겨진 것, 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새 언약의 탁월성을 증거한 것입니다. 왜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죠. 순회 전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충분한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만 충분한데, 거기에 덧대어 무언가를 더 강조하고 무언가 더 조건을 더 제시함으로 결국은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원치 않게 각종 원칙 규례가 많아지면서 이런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직분자가 될 수 있다든지 제자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면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졌던 그런 규칙들이 율법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명하고 있는가? 늘 우리는 주위에서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되어야한 지금은 마치 불이 나갔을 때는 전기불이 필요하지만 전기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촛불은 마치 없는 것 같고 태양빛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존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새 언약이 탁월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의 시대가 도래한 이 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하지 않고 또다시 무언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정함과 동시에 새 언약의 탁월성도 함께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4장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자 난리 법석을 부리는 장면을 본 이 모세가 돌판을 들어 던져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실 뜻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재자로 나서게 되고 궁유를 구함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라고 말씀하시고 돌판을 다시 가져오도록 해서 계명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판을 다시 받아서 내려갔는데 이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나다 보니 마치 햇빛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모세를 바라볼 수 없었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다가 요 앞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다시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얼굴에 수건을 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진정한 영광,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실은 예표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표에 머무는 이 우를 범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사도는 이 일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죠. 모세는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아니한 은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독특한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이름에서 모세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권위 있는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얼굴에 빛나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받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얼굴에 나타나는 이 옛 언약의 영광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집착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모세가 수건을 썼다, 덮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이하에서 사도는 모세가 자기 얼굴의 광채를 가리는 데 사용했던 수건을 비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오늘까지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상징하는 그 내적 수건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새 언약의 탁월성, 복음의 영광을 실제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 오류가 뭐냐? 실제로 물리적인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던 옛 언약의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는데 여전히 모세 율법, 여전히 구약 의식, 규례 여기에 마음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매주 회당에 나와서 구약 성경을 읽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무지의 수건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읽기는 하지만 그들이 읽는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로는 받아 누리지 못한 거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2차 대전이 끝이 났지만 2차 대전이 끝이 난 줄 몰랐던 일본인 병사가 수십 년 동안 필리핀의 어느 한 동굴에 숨어 지냈던 것과 비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통일성,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다양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방식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르죠. 그러나 언약의 통일성이라고 해서 그 언약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한쪽 극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빙자하여 율법 폐기론적인 삶을 살든지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든지 항상 두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주께로 돌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16절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돌아간다라는 말, 회심한다, 회개한다는 단어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 우리 리딩 지저스 영상 보잖아요. 왜 그 영상을 봅니까? 그리스도라고는 안경으로 구약을, 그리스도는 안경으로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범했던 동일한 실수를 우리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 해석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신학 석사를 받은 사람,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 사람, 회심하여 돌이킨 사람은 누구나 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두 제자는 자신들과 동행하는 분이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었죠. 당신 요 근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모르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으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안식일날 회당에서 전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구약 성경의 내용이 열려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늘을 보시면 면이 어때요? 바늘. 매끈하죠, 그죠? 근데 현미경으로 보시면 어때요? 우둘투둘합니다. 무엇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어떤 렌즈로 성경을 보느냐, 자신이 갖고 있는 지극히 알량한 그 지식, 지혜, 그 학식, 그것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구속받은 신자답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빛을 보게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성경은 우리에게 열려진 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를 읽어보시면 그 봉해져 있는 책을 여시는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잖아요. 아무도 그 책을 열 사람이 없다 그랬죠. 그리스도만이 그 책을 열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완악은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새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 비로소 벗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 완고함은요, 그리스도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를 알 때만 벗어집니다. 그래서 똑똑하다는 신학자들 해석하는 걸 보세요. 어느 면에서는 탁월한 해석을 하는데 어떤 때는요, 완전히 비성경적인 해석을 하잖아요. 동성애와 관련된 해석들을 하는 분들 보시면 그분들이 다른 성경 강의할 때 잘해요. 참고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또 어떤 부분에 가면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해석하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앙망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뱅은 그래서 성경을 그것의 유일한 목적인 그리스도와 관련시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 그리스도와 관련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성경 해석을 올바로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옛 언약의 연약함과 한계, 그리고 새 언약의 완전함을 보지 못하는 무지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덧붙여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의 영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전전긍긍합니다.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조건으로서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의 지배와 영혼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나아가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겠다는 자유가 아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라고 하면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주의 이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이고 율법 폐기론주의가 무엇일까요? 율법주의는 짐을 힘들게 짊어지는 것이고 율법 폐기론주의는 그 짐을 그냥 거부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율법주의의 종이 되지도 않고 율법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우리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사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고 광대하고 숭고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치적이 드러난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드러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함, 순수함, 그분이
전파하신 진리의 명확성, 진리의 불변성,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완전하심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그래서 영광을 목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광은 사실은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은 그 자체로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든 진주, 다이아몬드, 모든 기금속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 진리는 죄인들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지 보게만 하지 않고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었죠. 바울은 이를 두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는 복음을 가리켜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까? 눈을 들어 뭐 그런 찬송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어떻게 봐요, 근데? 찬송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합니까? 베이스 기타 소리가 나고 드럼 소리가 나고 신디사이저 연주가 되면, 그리고 같이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합니까? 착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은 복음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어야 되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주님께로 우리를 돌이켜 세우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신성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했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5절 이하에서 우리를 가리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고 말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음 단계의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냥 영광으로 들어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영광의 수준도 더 점점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더 영광스럽고 더 고상해지는 단계로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 얼굴의 영광은 율법이 죄인을 정죄하는 역할이 지닌 영광으로서, 이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사라지고 죄인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영광이 옛 영광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을 가리고 있던 이 수건이 벗겨져서 우리는 이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기독교 유대주의자들, 세관점주의자들,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교회가 명하는 일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지 못함으로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청교도 느헤미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태양이 그 빛과 광명을 사람들이 정면으로 바라볼 때, 태양의 그 빛과 광명을 사람들이 정면으로 바라볼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든지 아니면 눈을 감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든지 감아버리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이 완악해지거나 거역하게 된다. 실로 그들은 마음이 편할 것은 하나도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 강팍한 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안에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받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심으로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무한 말씀인지를 드러내심으로 영광 받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절대로 우상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광을 보므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영광을 보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나아가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어 우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발산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하나님 그분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쁘신 소원을 두시는 방식으로 행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도의 견해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에서 낭망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서 영광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더 반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